고난 받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사야 53장을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사야 53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고 남자들이 읽고 여자들이 읽고 그렇게 3교독해서 읽어보고요. 뜻을 생각한 후에 두 번째는 함께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관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글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시기에서 거슬러 올라서 500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에 대한 요약같이 아주 정확하게 이 12절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글 속에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여기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500년 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크게 잡으면 아마 한 세종시대 때쯤 그 이후 뭐 한 40-50년 뒤로 갈 수도 있겠죠.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그 해례본 앞에 서문에 그때 당시에 용어로 한글로 적어놨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세종 아마 고등학교 다녔을 때 여러분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을 적어놓은 그 글 여러분 배우셨죠? 읽기 쉽던가요? 나라 말씀이 튕기게 달아. 그런데 그거 읽어가다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500년 전의 언어와 그리고 글자와 말은 그만큼 변화가 심하다는 것이죠. 물론 2000년과 2500년 그쪽의 변화는 지금만큼 그렇게 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500년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00년 전에 뒤집어서 말하면 5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12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매 절마다 일어날 사건을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건을 보고 신문 편집장이 논설을 써놓은 것과 비슷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쓴 책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글이 500년 전에 미리 이루어질 것을 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적어도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볼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를 보니까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습도 없었다. 왜요? 이유는 바로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본질이셨습니다. 본체였지만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철저한 겸비, 철저한 낮아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온 우주의 왕,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태어나시는데
냄새나는 마구간이 뭡니까? 말 죽통이 뭐겠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외모만 보고 그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선물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었는데 우리는 그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우침입니다. 깨달아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오해했던 것들을 자꾸 깨우쳐서 바로잡고 각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맨 처음 결혼하자마자 신혼부부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연애 시절에 상대방에게 대한 자기 자신의 그림, 상에 미쳐 있었죠. 그래서 결혼만 하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환상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속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속은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이었죠. 정말 행복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부부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지에 대하여 경험해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워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자신의 오해, 잘못 알았던 것들을 깨우쳐가며 참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참 재미있는 글을 썼지 않아요? 책 제목이 조그만 포켓북인데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의 원시인들처럼 조그만 나무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자기 신을 삼습니다. 돌멩이로 깎아가지고 자기 신을 삼습니다. 그 우상이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꺼내놓고 급할 때는 살려주세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지가 깎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자기를 어떻게 구해주겠어요? 똑같은 것이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자기의 취미에, 자기 생각에 맞게 깎아서 어떤 컨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Your God is too small. 여러분의 하나님은 혹시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입니까? 우상 다 집어던져버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것에 대하여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나를 향하신 사랑과 그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그분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분의 섭리의 길을 따라가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주머니 속에 들고 다니던 하나님에 대한 우상단지들은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세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본문에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잠깐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세상에 아들 매 맞는 걸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버지와 아들의 섬김과 그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기를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 11절. 여러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는구나. 나의 의로운 적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거기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입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자기가 죽어서 죄인들이 살아난 것을 바라보며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다.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죽어간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며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는 그 열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5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 대신 죽노라. 그러니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살아라.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찬식의 2개의 상징 음식물은 뭐예요? 떡이고요. 그리고 포도즙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찢어진 나의 살을 너에게 주니 내가 이거 먹고 살아. 기운내. 내 피를 주니 마시고 네가 기운내. 힘내. 마치 기야 며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 살점 떼가지고 먹이고 살려내기 위하여 목말라 갈증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 피를 내서 먹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 남을 살리는 장소가 또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제는 내일부터 시작하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요나도 묵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가슴팍에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비유가 너무 끔찍한 거지만 그래도 비유를 어머니가 살점을 떼서 내게 먹이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죽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까요? 죽어야 할까요? 예, 대답을 다 못하시는데 아주 자신 있게 한 분은 살아야 한대요. 왜요?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어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야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으니까 나도 고난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아니요.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을 나의 십자가일 뿐이지요.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되 주께서 매를 맞으셨기에 나는 치료를 받고 주께서 질고를 당하셨기에 나는 그 주님의 은총 안에서 당연히 안연히 일어서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의 거룩한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이 고난주간 동안에 혹시 병약한 이가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있사오면 십자가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허물과 미숙함과 모자람을 느낀 사람이 있사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숙에 이르는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며칠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와 담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고 빚에서 놓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며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